지난주 감사는 삶의 형통을 이끌어내는 지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삶의 형통을 이끌어내는 그 지혜 가운데 감사의 현재성,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통해 이 감사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와서 앉다 보니 어쩌다 내 옆에 우연히 앉은 사람이 아니라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편이 될 것 같고 언제까지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 같은 당연한 가족이 아니라 내 인생 최고의 선물, 내 아내, 내 남편, 자녀들,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가족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하게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주일날 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 듣게 하시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목청 주셔서 감사하고, 예배드리게 해주신 공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나를 살리고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도해 주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같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던 9가지의 당연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마리아인 한 명 빼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육성 음성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인생의 길잡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0월 넷째 주일, 이제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감사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또 마지막 10월달 메시지이기도 하죠. 감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처세술이나 또 의무나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한 습관도 아닙니다. 감사는 말 그대로 가지고 있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겨나가기 위한 방식이기도 하고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보게 만드는 맑은 안경입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고 나서 주변이 변하고, 그리고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내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의 집단이 달라집니다. 감사를 미리 선포하면서 시작하면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삶의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수 받은 지 20년이 넘었는데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매 순간 강단에 섰을 때 지극한 감사로 섰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참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감사로 서 있습니다. 어떤 것 감사보다도 여러분들을 만나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저한테 새로운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서로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까지의 감사는 과거와 현재를 중심으로 하는, 이미 지난 축복을 세어보는, 되돌아보는 감사였다고 한다면, 오늘 드릴 10월 마지막 주의 감사는 조금 더 차원 높은 미래를 향한 감사라고 지칭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선제적 감사라고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선제적 감사. 아이가 아니라 어이 할 때 선제입니다. 선제 공격할 때 그 선제입니다. 선제하다라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내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미리 준비하여 그 상황을 예상하고 미리 제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제적 감사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이성과 논리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미리 치환해서 시간의 흐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현재 미래를 감사한다? 이성적인 행동으로 치부되기가 어렵습니다.
말이 안 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만일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어떤 분이 슬픔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이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분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앞으로 한 달 내에 당신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이 있을 겁니다. 한 달이 딱 지나면 당신에게 정말 천사와 같이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해줄 겁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 말을 해주는 목사님이 말씀은 참 고마운데 이거를 아멘으로 받아서 자기 마음에 씨앗을 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 이것 자체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감사, 또 위대한 인물들의 감사는 이러한 선제적인 감사였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를 했다는 거죠. 임신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사무엘 외에 더 많은 자녀를 주실 것으로 알지도 못했는데 미리 감사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아브라함이 나라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잖아요.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근데 100세까지 아무런 자손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실 줄 알고 미리 감사하였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자신에게 아브라함이 선포한, 아버지가 선포한 축복이 일어나지 않고 반대 상황만 계속되는 거예요. 자꾸 괴롭히는 사람들, 양보하라는 사람 때문에 우물을 3번이나 양보했지만 어느 성경의 한 구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 상황들을 감사히 하나님께 받아들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셨습니다. 갈멜산에서 이방인 선지자들과 싸웠던 엘리야는 불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고, 응답하지 않으니까 수많은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 미리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모세는 죽어가면서 마지막 모세 오경을 남기며 나는 죽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갈 것을 알면서 시내산에서 죽어가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미래,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 팔레스타인의 미래를 미리 치환해서 감사했다는 것이죠. 성경의 감사는 이렇듯 전부 다 선제적인 감사가 주도적입니다. 물론 감사하며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감사하며 사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하면 노력합니다. 진짜 노력하는 거죠. 선제적인 감사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하기 어려운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욥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겪고 나서 욥기 마지막 장에 그의 고백을 통해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2가지로 그는 선제적인 감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욥의 선제적인 감사를 통해서 과연 감사의 가장 중요한 지혜는 무엇인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잠깐 들어가기 전에 정리해보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선제적 감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미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에게 이걸 주실 것 같은데 미리 주신 걸로 알고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선포적인 성격의 감사입니다. 첫째, 선제적인 감사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겸손으로 시작되고 깨달음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걸 깨닫느냐? 하나님의 전능성과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는다는 거죠. 잠깐 저를 보시면 욥기를 다 이해하고 계시지만 잠깐 설명을 드려요. 욥기는 사실은 이 정경으로 66권으로 선택될 때 가장 나중에 선택된 어떤 책일 수도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요. 왜 그러냐면 욥기에 나와 있는 마귀와 하나님의 대화라든지 욥이라는 사람이 실존했던 인물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와 고증이 없기 때문에
카톨릭에서는 욥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단순히 신화라고 생각했지만 욥기 전반의 42장을 다 읽어보면서 이 안에 숨어있는 지혜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신약적으로 이것을 지혜서로 묶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마귀의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봤냐? 우스 땅에 있는 욥이란 사람 봤냐? 그 사람처럼 순전하고 나를 잘 섬기고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아본 적이 없다. 마귀는 즉시 반박합니다. 이의를 제기하죠. 그의 소유, 재산, 자녀, 부귀, 영화 다 가져가시면 아무리 그러한 인간이라도 감사를 잃어버릴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의 상황에선 굉장히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산과 명예와 자녀를 비롯한 것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순간 가지고 있는 게 다 잃어버렸죠. 그런데 그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몸이 그리 돌아갈지로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최악의 절망의 상황 가운데 그는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의기양양 가 봐라. 욥은 모든 소유를 잃어도 내게 감사한다. 근데 욥에 대해서 마귀가 아주 간사하게 이의를 제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소유와 물질만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은 살과 피로 뭉쳐진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그의 살과 그 몸을 치시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욥은 급기야 온몸에 종기가 나서 재가 뿌려져 있는 바닥에 앉아서 깨진 그릇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벅벅 긁고 있었습니다. 피가 나도록 벅벅 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보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자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욥이 아내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참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여자 같습니다. 라고 아내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엄청난 사람이죠. 여기까지 내용이 뭐냐? 1장하고 겨우 1장과 2장의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3장서부터 여러분 41장까지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욥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사실은 우리가 욥기를 제대로 읽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모든 엄청난 내용, 성경이 가진 가장 엄청난 내용의 그 논쟁들은 욥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욥을 아끼던 3명의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네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이렇게 폭삭 망한데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욥은 끝까지 방어하는 긴, 성경상 가장 긴 논쟁의 내용입니다. 사실 어렵고 힘들 때 그 어려운 상황보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입이 더 잔인하고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욥이 그들의 대화를 통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했을지 저는 인간적으로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다 겪고 41장까지 다 겪고 42장에 가서야 욥이 하나님께 내 인생의 전반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결론적인 깨달음과 내가 느낀 최고의 지혜를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구절이 오늘 읽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혜서를 구분할 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누구든지 욥기를 왜 잠언보다 앞에다가 올려놨는지 이유를 잘 모르실 거예요. 성서를 구성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순서를 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욥기를 가장 높이 올려둔 것은 성서학자들이 가장 뛰어난 인간의 지혜가 욥에게 다 들어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욥에서 말하는 결론적인 지혜는 뭐냐? 인생 상황을 다 겪고 나니 미리 감사하는 게 진짜 지혜라고 보여준 바로 성경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깨달은 인생의 최고의 지혜는 선제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라는 거죠. 근데 이 감사는 오늘 본문처럼 겸손으로 시작됩니다. 겸손은 뭐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면 그것에 압도되어 시작하죠. 이것을 신학 용어로 누미노제라고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누미노제.
이 누미노제가 어떤 거냐면 도저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압도적이고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영적으로 느끼는 영적 용어죠. 사실은 불신자들은 이 용어를 가지고 신학 용어인데 그랜드 캐니언을 보고 나서라든지 이 장엄함과 위대함을 느낄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첫 절 1절과 2절은 이러한 깨달음에 대한 감탄사로 시작됩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은 다 안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전능하신지 알게 됐다는 겁니다. 못할 게 없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게 3절입니다. 3절 우리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욥이 깨달은 이 지혜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교만했는지 또 수많은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기가 성경 최고의 지혜서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 최고의 지혜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철저한 무지와 교만이었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인생과 미래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참 지혜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알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미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 미래를 향하여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미리 감사합니다. 선포하는 선포적 지혜가 나의 인생을 바꾸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기적과 지혜라고 욥은 의미하고 있죠. 사실 이 선포는 불신자들에게 되게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미신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짜 믿고서 이것을 선포하는 사람은 나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함을 동시에 깨달은 겸손한 사람만이 선제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좀 진심을 담아서 인생을 쓰지 말고요. 웃으면서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질 미래를 보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건 뭐 교회 나와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성경 속에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을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전부 다 최선을 다해서 잘 사셨습니다. 여러분의 나이와 여러분의 연수를 곱한 것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안 다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욥은 안 그렇겠냐고요. 욥도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동안의 욥의 감사가 지난 날에 대한 감사와 되돌아보면서 회상의 감사에 머물지 않고 욥은 이제 내 지금 상황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사랑하는 새 친구들에 대해서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명예가 발기발기 찢어진 바로 이 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으로 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보면서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기는 욥과 같은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겸손과 감사가 실과 바늘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감사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이유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면서 자신의 열등감 또는 교만함으로 양극화되는 모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분만 아시니 내가 할 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선포하는 사람이 선제적인 감사를 경험합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더 강력한 방법은 그림으로 내가 감사할 상황들을 그리는 사람들은 그 그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과거를 묵상하며 사는 것도 의미가 있고 현재에 집중하며 사는 것도 참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잊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의 오지 않는 미래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축복의 지혜는 이 세상 어떤 지혜보다 귀하고 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든 삶에 이 겸손과 감사의 고백이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같이 비상하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지적 감사는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4절에 보면 욥이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 따지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글자 자체를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뉘앙스가 뭐냐, 질문하고 도전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내가 모든 인생의 질문을 다 물을 테니까, 사실은 묻는다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묻지 과거에 대해서 뭐로 묻습니까? 우리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아는데 다 물을 테니까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십시오. 우리 자녀의 미래, 우리 삶의 미래 다 묻겠습니다. 물을 테니 대답해 주시고 정답을 아시는 당신이 대답해 주시면 제가 다 알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 겸손히 묻겠습니다. 주님 나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욥은 깨달은 거예요, 비로소. 욥이 그동안 행했던 모든 의로운 일들, 충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의로웠는데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도 모든 것이 다 산산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부서지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세상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과 종교적인 전통이 나에게 여전히 관념적이고 여전히 불완전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것의 말씀에 같이 연관돼서 믿음으로 비상하는 기적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것은 그냥 듣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5절 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지금까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느낀 것들,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내가 삶에 있는 것들을 받고 감사만 해도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듣고 말씀으로 깨달아서 하는 거지만, 내가 깨닫지 못한 미래조차도 나는 믿겨지지 않지만 성경의 방법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듣기만 들었지만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는 것처럼,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나의 미래를 아름답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처럼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라고 선제적 감사를 할 때, 내가 지금까지 주께 귀로만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라고 선포하는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는 의미입니다. 100번 지난 날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감사하는 것도 정말 의미가 있지만, 미리 일어나지 않는 미래를 감사하면 그거야말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최고의 인생의 지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귀로 듣기만 했지만 난 이제 주님을 감사함으로 역사하실 능력의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지요. 철학적인 신들도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얼마든지 바꾸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신은 없어요. 성경의 많은 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전의 약속을 믿고 미래를 열어갔다는 거죠. 740년 전에 이사야라는 사람 엄청나게 고통당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비전이 와서 처녀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하는 이사야의 예언을 믿었던 사람들이 동방박사로 이어지고 동방박사들의 순례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들은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어리들의 감사의 출발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그냥 뭐 그런 감사 이번 주도 뭐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로. 가만히 눈을 감으면 심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80% 이상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게 돼 있대요. 건강이 나빠지면 더 심하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최상의 상황을 그려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인생을 경험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미래를 제가 미리 감사하는데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절을 보여주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내 인생의 고통의 바다 가운데 주님을 들었고 엄청난 시련과 아픔 가운데서도 끝까지 감사와 겸손과 찬양을 멈추지 않았던 욥처럼 비바람이 치고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이제야 41장 넘어서 이제야 내 인생의 막판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지혜로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내용은 욥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결과를 보여줘요.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사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자녀들도 2배로 늘어나고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이 그 근동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됩니다. 욥을 정경에서 빼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욥의 딸들의 이름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빼지를 않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지는 존재는 모르지만 욥이라는 사람보다 그의 자녀들이 더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욥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 마지막 파이널로 보고하는 게 하나님 이제는 제가 귀로만 들었지만 눈으로 봅니다. 눈 감아서 컴컴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실 미리 감사할 모든 것들이 미래가 보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해서 이끌어 나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고의 지혜는 감사로 인생을 디자인하는 욥의 선제적인 감사라는 것이죠. 매 순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찬양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무지함을 깨닫고 겸손과 감사를 실천하며 욥은 살았습니다. 그는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의 감사의 상황을 현재의 삶 속에서 미리 보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그는 하나님을 계속 보았습니다. 감사로 미래를 경영하고 감사로 영안을 열어갔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회개입니다. 깨달음입니다. 6절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이 회개는 그냥 후회하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는 나의 미래를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게 주지 않고 나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드리겠다는 다짐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나의 미래 미리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나이 다 먹어서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엄청난 일을 여러분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자녀를 통한 미래의 축복과 기적 미리 감사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보여줄 미래의 기적의 드라마 보니까 미리 감사합니다.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 수도 없어요. 당연하죠. 내일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거 알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딱 한 가지 알고 있는 건 있습니다.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지는 알 수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욥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처절하게 깨달은 이 보석 같은 지혜,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강요하지 않을게요. 미래를 걱정하며 살 수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원망하며 살 수 있어요. 현재를 미래와 과거에 붙들려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이 미래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상의 시나리오, 성경에 기록된 축복의 말씀을 대입하여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미리 손에 맡겨드리는 지극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과 축복의 원칙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저는 담임 목사로 욕심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보석 같은 인생 같은 시간 속에서 선제적 감사를 통하여 여러분 주변에 겸손과 감사의 사람들이 가득 차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비전과 축복의 예상치 못한 우연들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